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요일에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큐티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나눔이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또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이름은 왜 지어졌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끌고 가죠. 그때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양입니다. 그 양을 끌고 갈 때 이 문을 통과해서 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의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그 못 주변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병자들처럼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는 물에까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병인지 병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고 또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 중에 있었는지도 아셨어요. 생각해보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을 좀 들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좀 물에다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마도 모두가 자신의 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행각에 있는 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아픈 사람들이죠.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낫고 싶은 거죠. 누구를 돌아볼, 생각해줄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이 말씀 하시면 얼른 붙잡겠죠. 예, 정말 그럴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쩌면 그날도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였는지도 몰라요. 이 병자는 물이 동하자 못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그날도 실패했을 게 뻔합니다. 그날도 자기는 또 기회를 놓치고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자 그는요, 자기의 생각을 하소연하듯 예수님께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인데,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살 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생각 안에 가득한 내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8년 된 이 병자는요, 너무 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에서 낫는 방법은 못에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8년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 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예,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면요,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데 나의 아픈 것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섭섭합니다. 속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병든 게 더 오래됐고 도움이 더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온통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들만 먼저 물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온통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옆에 치유자가 계시는데도 사람들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안에 내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말 속에 내 말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이유도 다른 사람 때문이고, 내가 힘든 이유도 다른 사람 때문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늘 입에서 이렇게 중얼중얼 나오는 말, 어떤 상황에서 늘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요. 마음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긴 세월 동안 이랬을 거예요. 그 속에서 어쩌면 또 병이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그래서 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경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낫지 않는 이유가, 더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분이 치유자세요. 그분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그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생각이 마음 안에 가득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준비됐느냐?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만나기를 기다릴 때 너희가 준비됐느냐라고 하세요. 그 준비됐느냐라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가 없어요. 부어주셔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의 어떤 아픔이, 나의 어떤 힘겨움이, 나의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아멘,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치유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그 긴 세월 동안 마음과 생각을 바꿨으면 더 빨리 나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점점 좋아지고 해결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와 계셔도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올무 같은 자기 병 안에 갇혀서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지도록 스스로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아픈 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물음 앞에 해야 할 대답은요,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거,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주여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대답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힘든 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은 그 사람을 측은히 불쌍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여러분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을까?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을까? 이 생각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요. 모든 과거에 힘겨웠던 것들을 청산하고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러붙어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요, 자꾸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목자는요, 그 양을 우리 안으로 잘 이끌어 가려면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그 가는 길을 막죠. 길막이라고 해요. 길막. 예수님이 길막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좀씩 때리겠죠.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좀 아프겠죠. 더 고집으로는 어떡할까요? 좀 더 세게 때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이 미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 일로 계속 가면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져. 너 개울에 빠져. 너 저쪽에 가면 위험한 이리가 있어. 너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면 셀수록 아파요. 강도가 점점 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위험한 길로 가도록 놔둘 수 없으니까. 아프더라도 몰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것들을 꺾으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련해 놓으신 그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사람이 내 길을 막아요.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안 풀려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막대기, 예수님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막아서는.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아픈 것도 힘겨웠던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말해야 돼요. 아프면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힘들면 주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치유예요.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낫게 하시기를 원해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요, 주님 제가요, 주님 저 인간이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고침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이 사람의 눈은 베데스다 못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의지하고, 이 사람은 거의 신봉한 것 같아요. 오직 내가 살 길은, 오직 내가 치유받을 길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거다. 너무 의지하고 너무 그것들을 신봉한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이 내 살 길이야, 이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여러분이 신봉하고 있는 그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 우리 집이 바뀌면 다 해결돼. 뭐가 어떻게 되면 다 해결돼. 다 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힘들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은지, 얼마나 낫고 싶은지,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이 있지만 그 밑바닥엔 뭐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낫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낫지를 않아. 누가 좀 날 도와줘서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고 낫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너무나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받아야 할 은혜도 받으셨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을 신봉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문제를, 내 병을, 내 육신의 병 물론 마음의 병, 오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려면 한 가지,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드리면 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파요. 나에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말 안 해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봉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죠. 여전히 낫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낫지 않는 여러분의 병, 질병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긴 세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면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걸까요? 너 좀 고생해봐, 이렇게 벌을 주시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굴레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을까?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주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거기에 맞는 그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에 넣어주시길 원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유는요, 오랫동안 낫지 않는 그 이유는요, 특별히 여러분 내면의 아픔들,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 오셔서 옆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베데스다 못을 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내 곁에 와 계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탓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눈을 돌려서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한테 뭘 이르고 고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오셨고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힘겨운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근데 이 땅에서는 고생, 지질이 고생으로만 살아. 맨날 행복하지도 않아. 맨날 힘들어.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은요, 천국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것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 부모가, 과거에 내 선생님이, 과거에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이래.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가족들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군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스승을 주셨군요. 목사님을 주셨군요. 셀장을 주셨군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불행한 적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꿔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행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문을 닫으시고 현재를 보세요. 내 주변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거 우연히 여러분이 가져다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좋은 가족도, 좋은 교회도, 좋은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도, 직장도, 사업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불행을 바꿔서 행복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지나간 거, 이미 끝난 거,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과거 속에 내가 매여서 살면 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과거의 문을 닫고 현재를 보시고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겨운 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셔. 이미 병이 오랜 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무거운 힘겨움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하세요. 내가 낫기 원합니다라고. 다른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 말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치유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씨름하고 온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치유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침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치유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낫기를 원하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거예요. 오늘 고통이 끝나고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는 나로부터 풀어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그 마음이 너무 외롭고 그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나는 슬프고 나는 너무 외롭고 내게는 아무도 없고 오직 그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내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시며 그 사람처럼 그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눈물을 멈추고 주님을 보세요.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곁에 와 계십니다. 왜 아픈지,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걷어내 주시려고, 그 슬픔을 끝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대답하시렵니까?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의 모든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과거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자신이 벗어놓은 그 껍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고하며 주님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레스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아 오르콜로로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기에 너희 자신으로 휩싸여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알진대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나를 보는 자가 되고, 이전의 관습과 이전의 굴레에 갇혀 있어서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아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다른 것이 있느니라. 주님 감사해요. 내게 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치유를 주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말들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탓하고 그것을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가 고침받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